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세밭교회 성도님들. 저는 이번 3월부터 지혜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의 지혜를 함께 공부하게 될 송민원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이 제목에 되게 많은 정보들이 있어요. 우리가 다룰 것은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결국 성경이 이야기하는 지혜가 과연 무엇인가? 지혜라고 하는 단어 여러분들이 참 많이 좋아하시고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참 얻고 싶은 것인데 과연 성경이 지혜를 어떻게 정의하는가? 라고 하는 것을 함께 살펴볼 텐데요. 잠언과 욥기와 전도서의 상호작용이라고 하는 부제가 달려 있어요. 즉 뭐냐면 잠언이 이야기하는 지혜와 욥기가 이야기하는 지혜, 전도서가 이야기하는 지혜가 완전히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라고 하면 솔직히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완전히 또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그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지혜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이 잠언과 욥기와 전도서가 서로 어떻게 대화하고 교통하고 교감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성경이 말하는 지혜를 잘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한 달 동안 함께 다뤄볼 거예요. 잠언이 이야기하는 지혜는요, 여러분들이 많이 익숙하고 잘 아는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를 잘 모르는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는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잘 알면 참 인생이 평안하고, 그리고 어떤 어려움도 없이, 그리고 그 어려움이 닥칠 두려움도 없이 안전하게 잘 지낼 것이다. 여러분, 이러한 잠언의 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저는 간절히 바라요. 자, 근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죠. 뭐냐 하면, 자, 이 말씀대로라면, 그러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만약에 평안하지 않고 어떤 어려움들, 고통, 질병, 아픔들이 닥치면,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가 없기 때문인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인가? 자기 자신에게 그렇게 적용할 수도 있고요. 또한 여러분들 주위에 아프신 분들, 뭐 어려움이 겪으신 분들이 있으면 그러면 너는 하나님의 말을 제대로 안 들어서 하나님의 지혜가 없어서 그래 라고 이렇게 쉽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이 문제는 우리뿐만 아니라 성경 시대의 사람들도 똑같이 경험한 이야기였어요. 그것이 바로 욥기의 지혜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욥기가 근본적으로 제기하는 문제는 욥처럼 하나님의 말을 잘 따랐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닥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쁜 사람들, 악한 사람들이 정말 잘 살고 오래 살고, 그리고 그 나쁜 사람들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그들의 후손까지도 대대로 잘 먹고 잘 살고, 그 악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그런 악한 사람들이 평안하고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벌이, 징벌이 그들에게 임하지 않는 이러한 현실이 실제로 존재한다. 이런 현실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일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또한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면 잠언이 이야기하는 지혜대로 모든 세상이 다 그렇게 돌아가는 것은 아닌 것 같아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는 책이 바로 욥기의 지혜입니다. 전도서의 지혜는 그러면 잠언과 욥기와 그러면은 똑같은 이야기를 하냐 다른 이야기를 하느냐. 자, 전도서를 이해할 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전도서는 이걸로 유명하죠. 자, 다 헛되다. 시작부터 그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사람이 다 이 열심히 살면서 열심히 노력하는 게 도대체 무슨 유익이 되는가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사람의 힘을 쭉 빼놓죠. 뭔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길을 쫙쫙 어, 꺾어버리는 그런 이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하는데 저는 이 전도서의 지혜를 잘못 이해하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이 뭐냐 하면 바로 이 헛되다라고 하는 단어부터 번역이 잘못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모든 것이 헛되면 도대체 전도자가 이렇게 길게 12장에 걸쳐서 길게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이고 어떻게 사는 것이 현명한 일이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길게 할 필요가 있는가요? 본인의 말조차도 다 헛되버리고 다 쓸데없는 이야기인데요. 그죠? 네. 이 헛되다라고 하는 개념이 어떤 개념인가부터 올바로 다시 잡아 나가서 전도서가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를 제대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잠언 욥기 전도서 이렇게 이 세 가지의 상호작용을 잘 이해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사람들이 잠언은 뭔가 분명하고 간단하고 선명한 부분들이 있어서 잠언은 잘 이해를 하는데 욥기와 전도서를 좀 어려워해요. 도대체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잘 모르겠다. 그 왜 그러냐 하면요. 대부분의 이유가 바로 우리가 잠언의 시각으로 잠언이 이야기하는 관점으로 욥기와 전도서를 읽고 해석하려고 하니까 뭔가 잘 핀트가 안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있냐면 잠언의 이야기와 욥기와 전도서가 서로 똑같은 이야기를 해야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고 논리적으로 이해되고 그죠? 뭔가 하나의 틀로서 왜 성경이 여기서는 이 얘기하고 저기서는 저렇게 이야기하는가 이렇게 뭔가 서로 상충되는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면 뭔가 잘못된 것이고 성경을 잘못 보는 것 같이 보이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자 저는 오히려 반대로 질문을 할게요. 만약에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잠언만으로 충분했다면 왜 욥기가 필요하고 왜 전도서가 필요하겠습니까? 그 잠언 하나만 있으면 되죠. 그죠? 사실 욥기와 전도서가 필요한 이유는 간단해요. 잠언만으로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이해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 그리고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리 자신의 삶을 잠언만으로 다 설명하고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욥기도 필요하고 전도서도 필요한 거예요. 그 부분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1년 전에 이 지혜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이 책을 썼고 여러분들과 3월 달부터 진행할 이 강의는 이 책에 있는 내용들을 기본으로 하고 있어요. 물론 책에 없는 내용, 책에서 다 못다한 내용들도 강의에서 함께 다룰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책을 굳이 뭐 미리 구입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 책을 팔려고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 책은 엄청 많이 팔렸어요. 베스트셀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책을 미리 안 읽고 오셔도 강의를 통해서 충분히 이 책이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좀 어느 정도는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여러분 뭐 선행학습이라고 하는 게 있죠. 예습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습을 미리 해오면요. 실제로 예습의 효과가 복습보다 훨씬 더 많은 학습 효과가 있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리 앞으로 남아있는 한 달 좀 넘는 시간 동안 이 책을 미리 읽고 오시면은 여러분이 이 강의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훨씬 더 많을 거예요. 자, 이제 3월부터 시작할 지혜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이 제목으로 강의 되게 재미있을 거예요. 단순히 재미있는 것뿐만 아니라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을 이해하고 세상을 이해하고 그리고 내 자신을 이해하고 내 주변 사람들을 이해할 때 있어서 훨씬 더 깊은 시각들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